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같이 해보죠.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 제목은 죄의 지배는 법 아래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은혜 아래에.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다가 예전부터 제가 은혜 받았던 책을 다시 한번 소환해 봤어요. 이제 이 로마서와 하나님 나라라는 이제 특별한 책을 지으신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파라오 시스템 있죠?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배웠는데, 하나님 나라, 특별히 로마서가 우리 단순히 이신칭의를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더 중요한 주제인 하나님 나라를 놓칠 수 있다. 그러면서 로마서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인데, 우리는 너무 이것을 개념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잘못하면 죽어서 가는 천당, 그냥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마음의 문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삶의 실제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을 때, 이거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신을 떠나야 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택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죄죠. 그 죄를 선택하는 순간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그러면 법 아래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심판의 두려움, 비난과 정죄, 또 판단, 이런 것에 계속 내가 매이고, 또 다른 사람도 그런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은혜 아래에 살기 때문에 나도 은혜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니까 늘 자유한 것이고, 다른 사람도 평가하거나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나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매 순간마다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옛사람, 구원받기 전에 그런 비참한 삶을 살 것인가는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엔 내가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없었죠. 이미 죽은 몸이니까. 그런데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능력이 된 거죠.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내가 죄를 선택하면 죄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이거 잠깐 보면요, 실제로 수많은 사람이 사탄과 하나님이 대등한 존재인 것처럼 느끼면서 거기에 굴복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십계명의 첫째 계명이 뭐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가르쳤죠. 다른 신들은 정말 하나님과 겨룰 만한 존재일까요? 재물이 하나님과 겨룰 만한 존재일까요? 아니죠. 그럴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놓일 수 있는가? 모두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사탄을, 다른 신을, 죄의 지배를 따를 때 그것들이 하나님과 동등한 힘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거죠. 사실 사탄은, 다른 신은, 죄의 지배인을 이 세상에 끌어들이는 것은 다름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죠. 그 박테리아가 숙주가 필요하죠. 그죠? 자기 혼자 못하고 숙주가 필요하잖아요. 사탄도 마찬가지로 숙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아담이 그 통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단의 통로가 되어버리면 사단이 마음껏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단을 무시하고 이미 옛사람은 죽었다고 선포하고 개무시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사단은 힘을 못 써요. 죄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지배를 승인하고 그 지배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 현실에서 그 죄가 힘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내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단은 힘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우리의 숭배를 받기 위해 하나님과 겨루는 존재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죠. 죄다. 또 하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 때 그 이 세대, 거기 속해 있는 그 사단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선택하는 순간,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할 순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마음껏, 내 삶의 속에서 마음껏 역사하는 것이고, 내가 죄를 선택하는 순간 율법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그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은 두렵죠. 잘못하면 심판이니까. 그러나 은혜가 지배하는 세상은 뭐예요? 감사와 기쁨과 감격인 거죠. 오늘도 내가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 있고 또 은혜 속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달라진다 그랬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선택하면,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면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또 그 은혜가 내가 나를 통해 내 주변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며 자유하고 행복하지만 내가 죄를 선택하면 나도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쩔쩔매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면서 특권인데, 은혜와 특권은 내가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선택하는가. 계속해서 옛사람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과 같이 자꾸 관여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그걸 인정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마음껏 역사하는 거예요. 걔 무시하는 거예요. 넌 죽었어. 옛사람이야. 상관없어. 그리고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이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나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오늘 꼬리물기처럼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원을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하려는 게 지나쳐서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행복하지 않고 늘 불안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거죠. 이제 결론입니다. 다시요. 죄의 지배는 법 아래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은혜 아래인데, 이거는 결국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있으면 어떻게 안 되어가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이거 끊임없는 싸움은 뭐냐면 마귀가 자꾸 옛사람을 통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가짜를 가지고 나를 속이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막 분노, 정죄, 우울, 낙심, 실망, 이런 건 내가 아니에요. 죽었으니까. 딱 그것이 올라올 때, 아, 이거 내가 아니다. 옛사람이야. 그리고 딱 무시하고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 당신만 사랑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이 다스리고, 다른 말로 은혜가 다스림으로 나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제 내가 세상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것. 질병에 꼼짝 못하는 게 아니라 질병을 다스리는 것. 가난을 다스리는 것. 사랑관계를 다스리는 것. 이 차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쩔쩔매느냐 아니면 자유하냐. 이것을 경험적으로 날마다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